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58절까지를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제가 먼저 읽지를 읽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를 속에 갖다 놓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의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두드려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전교를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귀중한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요. 지금 아까 장로님 기도했듯이 도처에서 기근, 재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네팔 친구들이 자기 지역에서 또 이 지진이 나가지고 전화를 해도 지금 전화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형제가 둘이 지금 같이 예배를 참석 못하고 있는데 같이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재난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주신 것 정말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재난 받은 그런 모든 재난 있는 세상에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확신하시고 세상의 재난 속에 복음만이 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지진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으면 사실은 하나님이 천국 보내면 우린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신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전하는데 어느 택시 운전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기독교에는 정말 자기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는 자기가 이제 택시를 딱 타고 가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막 비를 피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택시 탄 손님이 기독교인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비를 안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가 화가 난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독교인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재앙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같이 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고 물론 구원받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큰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언제 재앙이 올지 언제 기근이 올지 언제 문제가 올지 모르는 가운데 매일매일 그 삶이 대단한 줄 알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더라도 결국은 그 자체는 영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인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다가 상처 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만이 답이고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가 정말 최고의 축복인 것을 전하는 그런 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함께한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전도자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우리가 알잖아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성취하셨고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르지만 지금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거 알고 예배 가만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응답 다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보면 홍해도 갈라놓고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이런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성령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창조적인 재창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인 것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일만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내가 강하고 내가 내 주장을 하면 할수록 이 일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죽고 내가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의 고백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까지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해내지 않고는 그 집을 늑탈할 수 없듯이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요, 우리의 주장, 우리의 생각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수없는 다툼과 분쟁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아시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거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성령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을 때 41절 38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며 무당도 귀신 들리면 굉장합니다. 그죠? 작두 타고요. 사람 여러분 다 알아맞힙니다. 귀신 안 들린 적은 뭐 책 보고 뭐고 그래서 이럴 거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하는데 그거는 귀신 들린 무당이 아니고 귀신 들린 무당은 단번 보면 여러분 과거 딱 맞춥니다. 가면 다 당하잖아요. 근데 과거는 맞추는데 앞은 잘 못 맞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단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바로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알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다윗이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기름 붓자 하나님께서 큰 성령 역사 속에 뭔가 23절을 보니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악한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에서 뭐 밥 달라 떡 달라 뭐 잘되게 해달라 사업 잘되게 해달라 그런 거는 저 절에 가서 하면 돼요. 큰 당 달아놓고 가서 빌고 하시면은 뭐 잘 줄 겁니다. 나중에 망해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왕이 다윗입니다, 그죠?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모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많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나타나도 안 됐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훌륭한 왕,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 아무리 훌륭한 제사장이 나와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지금도 사단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말씀하셨던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줄 것이니까 그때 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그래요. 저 여러분이 복음 잘 듣고 응답받으면 여러분이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비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비전 때문에 요셉이 노예가 가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고, 이 비전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가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고, 이 비전 하나 때문에 성공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망해요. 가진 게 문제가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죽이시기를 원하실까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와 말씀 뿌리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았느냐면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맞는 거기 때문에 많이 읽고 암송도 하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다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자와 말씀 뿌리라고 말씀을 잡은 것입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뿌리를 우리가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가 될 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뿌리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나무를 심었을 때 우리가 뿌리가 안 내리면 죽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앞에 이제 이거 추리를 하려고 나무를 2개를 갖다 심었죠. 근데 여러분 아마 못 보고 왔다 갔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아래쪽에 나무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이제 구해서 같이 심어놨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싹이 다 올라오는 게 뿌리가 내렸어요. 그래서 아마 죽지 않을 겁니다. 왜?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그 나무는 커서 이렇게 다듬어가면서 우리 교회에 성탄절담을 이렇게 추리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잘 자라날 건데, 뿌리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뿌리 내리자면 죽어버려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뿌리가 내려서 말씀에 확신을 가져오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 좋은 책으로도 우리가 교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다 육신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으면 실제로 우리는 끝입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가 뭐 아비가 잔소리하고 이래라 저래라 참 어렵죠. 말을 안 들으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 렘넌트들이 딱 알아들으면 끝이에요. 알아들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렘넌트들이 오히려 뭐 지금 이 렘넌트를 가만히 보면요, 애어른입니다. 얼만큼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생각이 깊고 미래를 준비하고 이러는지 우리가 놀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확신으로 교훈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뭘 교훈을 받아내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데 여기 방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합니다. 말씀 뿌리 내리면 되는데 말씀 뿌리 내리기 전에 벌써 방해해 버린다니까요. 오늘 일부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자기 어떤 이 경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 딱 듣는데 이게 뿌리 못 내리고 방해해 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더 먼저 우리가 주는 것은 이걸 왜 우리가 비유로 말을 해주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비유를 줘요. 이 비유를 주는데 13절, 14절, 11절, 13절을 보면 이 비유로 말해서 어떤 사람은 알아듣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은 더 받아서 더 넉넉해지도록 비유로 말씀하시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뭐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하려고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의 비유를 잘 듣고 있는 것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를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거를요, 사기꾼이 알아버리고 이것을 교권자들이 이것을 이상한 이 사람들이 알아버리면 이거 가지고 얼마나 사기를 친데,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거 가지고 사기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요, 뭐 이거 가지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몇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늘 말씀했던데 이사야서를 이용해서 14절, 15절, 16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가 마음이 있어도 또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겨 있기 때문에 들어도 못 듣고 봐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까? 왜요? 이 사람을 가려놨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을 모르니까 사람은 자꾸 이제 뭐 비유를 모르니까 이단들 사이비들은 자기들로 막 풀어버리죠. 그죠? 또 이 말씀 붙들고 나와요. 신천지 가면 딱 이 말씀부터 풀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듣고 이건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막 들으면 그 말씀 얘기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바로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보니까 뭐라 했냐면은 15절에서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돌이켜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요, 이 복음 받으면 자유롭거든요. 이 복음 받으면 기쁘거든요. 이 복음 받으면 우리의 생에 그렇게 내 것 가지고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복음이 단데 이거 받으면 내 거 놓치고 내 거 뺏기고 내 거 잃어버리고 그럴까 봐 사람들이 두려워서 누가요? 사단이 이걸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니까 뭐 이런 말씀을 해서 여러분 보니까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이 셋을 보면 여러분 보셨습니다. 얼마나 이 마태복음 13장은 기모거리 아니면 다 듣게 돼 있어요. 눈으로 보면 다 깨닫게 돼 있어요. 왜냐면 너무 자세히 설명했거든요.
다시 또 설명해달라 했다니까요. 설명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건 뭐라고요?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가지고 그 말씀이 들어가기도 전에 사단이 악한 자가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듣는데 사단이 먼저 뺏어버려요. 돌짝밭에 뿌려졌던 건 뭐라고요? 돌짝밭에 너무 얇아가지고 뿌려졌는데 말씀으로 잠시 기뻐하는데 다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오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많이 넘어져 뿌리 내려야 합니다. 가시떨기 세상 재리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잘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방해자가 이게 사단이에요. 뭐예요? 악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또 일이 벌어졌어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제자리 와서는 우리가 씨를 갖다 뿌렸는데 웬 가라지가 났습니까? 분명히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면 악한 자들이 와서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라지는 이런 알잖아요. 곡식을 못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에 여러분 농장을 가보면은 씨를 대충 뿌리고 가꾸지 않으면요, 나중에 가보면 이 가라지가 씨를 다 덮어버려요. 못 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악한 자가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뿌렸는데 복음이 아닌 것, 틀린 것, 비슷한 것, 다른 것 가지고 자꾸 종교, 율법 이런 걸 갖다 계속 뿌려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분명히 복음 뿌렸는데 보니까는 열매가 딴 게 나와, 율법이 나오고 우리가 다 복음 받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뭔가 종교가 나와버리고 다 복음 받으니 엉뚱한 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이게 뭐 교회가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 방해자 꼭 붙들고 절대 말씀에 우리가 놓지 않고 말씀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옥토에 당연히 옥토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냈다. 여러분, 씨 중에 씨가 가장 적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안 보일 만큼 적은 씨인데 이 씨가요 그냥 뿌려서 살아있는 거면 나서 처음에는 나물같이 자라는데 그게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떨어져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은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씨가 여러분의 정말 마음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큰 나무가 되는 것이고, 이런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말씀이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배 때 제가 렘넌트로 가만히 보면 이게요 정말 이게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저는 막 여러분이 왜 목사님 저러는가 싶어도요, 이거 모르면 안 되니까, 또 제가 아는 거 있으니까 이거 뭐 좀 안 거, 제가 성격이 막 이러니까 막 말씀을 그냥 강해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잖아요. 하나님이 저의 책만 아니야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이게 맞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전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말씀에 방해받지 않도록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사람이 예배 안 드는 사람이고요, 가장 염려하는 사람이 예배 방해하는 사람들이고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는데 막 우리가 어른 찾아가는데 일찍 가서 만나려고 준비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기본인데 이 기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와서 막 허겁지겁 와서 예배하려니까 뭐 맨날 듣던 얘기 똑같으니까 뭐 목사님 할 얘기 없나 보네, 딱 끝난다면 그 얘기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 어제의 복음이 오늘 복음이고 오늘 복음이 내일 복음이고, 항상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이걸 항상 누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거 잃어버려가지고 우리 인간이 허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이것을 주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육신이 다 한 줄 알고 육신에 허덕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생명 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거의가 뭡니까?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성경을 보면은 뭐 그렇게 안 된 성경도 있습니다.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다고 해서 빨간 글씨로 전부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우리가 들으면 답이 오잖아요. 얼마나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생명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이 예수님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 절에 가서요 절하고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그거는 이제 죽은 귀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말씀하셔서 구약에 말씀해 오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려 창조적으로 역사 말씀하셨습니다. 왕선지자 제사장도 계속 말씀해 오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위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혼, 관절, 골수, 질러 쪼기까지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제가 계속 말하는 13절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벌거벗었다는 것은 우리가 가져갔던 모든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우리의 영적 이 사단의 세력 이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바로 잘 되냐? 잘 돼도 좋은데 빨리 이 안으로 들어오면 빨리 잘 돼요. 빨리 눈치챈 사람은 금방 회복돼요. 저는 예수 믿고 3년 만에 회복한다는 말을 제가 확실하고 뭐 때로는 우리는 뭐 지금 이거 완전 복음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만 이 말씀 쓰고 들으면 그냥 회복돼요. 여러분도 모르는 건데 돼버려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자꾸 놔두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안에 들은 건 육신, 여러분 생각, 여러분 사고, 여러분이 잘못된 틀린 것들 다 드러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허덕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속 안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될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2장 40일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약에서 말씀해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말씀해 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우리가 이 전도운동 속에 전도자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도록 이제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확산이 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이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 우리가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힘이 있게 생겼어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말씀이 힘이 있어 점점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20년을 이 복음운동 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거 왜 한 것이 없죠. 우리 집사람이 가끔 초기에 철회를 하고 나면 목사님 너무 냉랭해요.
이렇게 철회가 냉랭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렇지, 다음은 어떻게 해보자. 알았어. 그래, 여러분 제가 봤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했습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틀어놓고 그리고 다 듣고 기도하고, 시간 그때 뭐 1시간 반짜리 들으니까 뭐 그럼 뭐 조금 많이 기도하고 뭐 보내고. 제가 10년을 이 말씀 그냥 강단을 아예 내려놓고, 그죠? 제가 말씀 끝나고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설명조차도 거의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해봐야 이게요 방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목사님 복음 전하는 거 알고 제가요 딱 그냥 강단 딱 내려놓고 그냥 10년 동안 강단 유 목사님 메시지 들었잖아요. 메시지 끝나면 제가 여러분 설명 부원도 안 하고 그냥 같이 메시지 붙들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다 보내버려요. 아닌 말로 제가 한 것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점점 힘이 있어 왕성하여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지금 렘넌트도 일어나는 게 얼마나 일어나는지 압니까? 천국 세계의 렘넌트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직자들이요, 우리도 이제 서슬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중직자들이요 지금 완전히 복음 올인한 중직자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교역자들도요, 저는 이 교역자들 약간 부정적이었거든요. 이것들 말이야 뭐 암만 해도 모르고요. 근데 요즘 제가 계속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 오승환 전사 이렇게 교회 왔는데 엊그저께 집중훈련한다고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냐면은 저런 정말 전도자를, 증인을 보내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가 참 복이 있구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해보면 알게 돼요. 이런 일들이 지금 속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운동만 해온 결과들이에요.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뭐 금식하고 뭐 부르짖고 찌르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 하나 묻고 그냥 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 전도자 말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 운동을 하면서 제가 얘기하면 전도와 전도 운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장에서 밝혀낸 말씀들이 확인이에요, 확인. 성경을 보면은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우리의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도 날까지 이룬다 그랬습니다. 2장 13절에서는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밝혀 너희 수고도 헛되지 않고 너희 달려가는 것도 헛되지 않게 하려니라. 이는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혀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누구든지 압니다. 신학적으로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현장에서 써진 책이기 때문에 현장의 증인들에 의해서 밝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는 20가지입니다. 12가지.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에게 밝혀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늘 이 말씀을 알고 묵상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처음 오신 분은 무엇인가,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 아마 다 알았을 거예요. 창세기 3장은 내가 주인이 된 사건이고, 6장은 육신이 돼서 네피림 시대, 11장은 우리가 바벨탑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 사람이 나중심으로 육신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시작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안 되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서 무속과 점술과 우상 속에 문화가 돼버렸다잖아요. 얼마나 문화가 됐습니까? 우리나라요, 이게 무당들도 무형문화재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문화가 되다 보니까 절도예요. 큰 절도는 다 이게요 문화재가 돼 있어요. 근데 교회는 지으면 난리가 나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고 지금 사람들이
어려운 육신의 문제로 안 되니까 결국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완전히 문화가 돼버렸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6가지 상태에 이게 멸망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누구와 뭐래도 불신자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불신자는요, 뭐 하라면 하는 대로 합니다. 욕하라 막 욕하고, 뭐 돈 벌어 욕심내라면 욕심내고, 뭐 미워하라면 미워하고, 이게 마귀 심부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되니까 어때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게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꾸 문제가 오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가고 후손까지 망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상태를 알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창세기 1장에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 그래서 우리 창세기 전에 벌써 창조하기 전에 있었던 존재인데,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존재. 이거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기 때문에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번에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왜? 사단이 저지르는 일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게 사회생활하고 뭐가 인간관계가 있는데 이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 전부요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살고. 귀신은 이제 이게 삶이 안 되니까 막 가난하게 하고. 요 세력들이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꾸 성공한 것 마냥 이렇게 끌고 가니까 우리 인간은 결국 안 되니까 이런 무속 점술, 이런 우상 속에서 종교 이런 것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영세전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일이 여러분에게 이제 나타난 바 돼서, 이게요 사실은 세상의 모든 문제잖아요. 12가지라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 속에서 여기에 답을 못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요 세상에서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저 뭐 대학 교수들이 못하고, 막 정치인이 못하고, 뭐 아무리 지신들이 못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 줄 수 있다니까요. 이 전도자의 축복 우리가 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답이 그리도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이 어두운 흑암에서 건져내는 길이 그리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 우리가 빛이 비쳤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그럼 하나님께서 저는 보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봐요. 가졌어요. 눈으로 봐요. 들어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거 깨달으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이 귀중한 축복을 오늘도 말씀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문제가 온 게 뭐냐면 여러분 율법입니다. 이게 선악을 아는 남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네가 정령이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율법적으로 네가 잘나고 남이 잘나고 네가 잘못했고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하게 지은 거예요. 성질이 급한 사람 급한 대로, 느슨한 사람으로 우리가 안 되는 다 각각 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각 할 일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제가 늘 도토리 키재기로 말해요. 조금 배웠으면 배웠다고, 가졌으면 가졌다고, 인물 좀 잘났으면 잘났다고, 못났으면 못나서 이런 걸 우리가 너무너무 이걸 함부로 판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해방하셨으니 이는 너희로 영원한 저주 아래서 있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이 죄가 뭡니까? 우리가 원죄, 영원히 멸망할 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조상으로부터 진 죄입니다. 우상 때문에 자범죄입니다. 이런 죄를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살려고 해서 빌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선행을 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르니까 거기 가서 큰둥 달아놓고 뭐해서 공덕 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는 안 되는 일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이것을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저 여러분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큰 것인지를 오늘 말씀하는 가치 발견입니다. 오늘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게 있죠. 17절에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고 듣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듯이요, 세상에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뭐 아닌 말로 성철스님 같은 무소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쏠려다니고, 근데 그분들이 이걸 보고자 하나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데레사 수녀 같은 분은 얼마나 그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 자기를 다 내놓고 헌신하는 사람인데 이걸 보지 못한 거예요. 많은 의인들이 선자들이 이것을 보고자 하나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훌륭하게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열심히 해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거에 잡혀버리면요, 제가 늘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저 사람 착해요. 물어보세요. 착한가? 속에서요 막 너무너무 분노가 끌고 너무너무 자기가 화나가 나는 말인데 그걸 참고선 그냥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병 오잖아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을 오늘 확신하고 확인하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13장 44절에서 45절 제가 늘 여기요 값진 진주 보화밭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요? 우리가 이것을 봤으니까 너희가 가서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소유를 샀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면,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든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걸 찾아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가 내려야 할 말씀 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도 받고 그러는데 여러분 몰라서요, 얼마나 중요한 일을 우리가 이 시대에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전부 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서 그렇다,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다. 그러다 우리가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말씀으로 여러분 뿌리 내려져요. 여러분, 제자보다 가치 있는 거, 제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 외에 진리고 전도보다 시급한 거고 제자 외에 제자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렘넌트 외에는 미래가 없다.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여러분이 막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답을 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답 내리고 하면은 24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그냥 현장에서 날마다 누리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은 전도운동의 이게 전도자의 삶으로만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도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아는데 안 돼요. 꼭 발견해냅니다. 그게 저는 각인, 뿌리, 체질 꼭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말씀으로 깊이 와요. 아, 뿌리, 각인, 체질. 뭐가 좀 안 돼도 뿌리, 각인, 체질. 이게요 얼만큼 우리가 와 있는지 여러분 계속 우리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하기 위해서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이거를요 지속적으로 해온 그런 일이 역사가 없었어요. 밤에 달라고 밤에 가서요 금식하면서 떼쓰면서 은사 달라고 뭐 능력 달라고 막 이런 기도는 많이 했는데 졸지 말고 말씀 잘 들어요. 예배 나오시던 미리미리들 저기 잠들 푹 주무시고 나서 예배 드리시고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인지요. 이게 여러분 지금 정말 이거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이걸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가만히 봐도 이것 때문에 걸려들었잖아요. 저는 은혜 정말 여러분 은혜 제가 뭐 남들이 몰랐던 저는 은혜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33살에 제가요 세상 딱 끊을 만큼 은혜 받았어요. 세상 들여다보지 않아도 될 만큼 저는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길로 왔다 갔잖아요. 한 길로 계속 왔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냐 오직 복음한다고 유 목사님 메시지 틀어놓고 제가 다른 일을 안 할 만큼 제가 이거 한 길로 왔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것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부분 속에서 하고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본 겁니다. 보고 나니까 제 성격도 좀 보이고 성질도 보이고 제 고집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보여요.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 늘 제가 그런데 날 보고 고집 세다는 거예요. 난 고집이 안 센데 왜 고집 세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그 초등학교에 가지 않으라고 뭐 별로 이제 중간중간 왔다 갔는데 이 친구 만나면 늘 똥꼬집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우리 son 같이 또 거드래. 그렇다고 그래. 야 내가 왜 고집이 세냐? 난 고집 안 센데. 아마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로 제가 왜 얘기하잖아요. 성격 까다롭죠. 뭐 모르는데 아는 체 하죠. 똑똑한 체가 똑똑한 데 똑똑한 체 배운 건데 안. 이게요 제가요 전부 다 쓰레기 같은 건데 이거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구나. 나의 나된 것은 나로 인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말미암아 되는 것이구나. 나의 의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이거 조금 지금도 제가 갈 길은 멉니다만 조금 좀 아니까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런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을 믿으시고 일심전심 지속 여러분 예수가 그리도 여러분 여기서 매일 답을 얻으시면서 매일 힘을 얻으시면서 여러분이 지속 일심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1장 3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늘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그리스도는 그런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 내가 걸리는 게 없어요. 제가 바로 가는데 뭐 아무 일 없는데 누가 나보고 너 잘못 간다.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싸울 일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가 제가 음성은 들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해방의 축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매일매일 전심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런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이걸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지속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각인 뿌리 체질을 어느 날 보고 알고 바꿀 수는 없어요. 알기만 하면 제가 된다 했잖아요. 알기만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저는 알기만 하면 끝이에요. 제가요, 여러분 뭐 전에는 제가요, 미안합니다. 저도 다니면서 이런저런 소리 들으면 그거에 대해서 말도 하고 논리적으로 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뭐 장로님들 앉으면 장로님들도 뭐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도 하고. 제가 요 근래는 모든 얘기 들으면 제가 딱 입을 다물어요. 제가 많은 얘기를 이렇게 들려오는 것도 본 것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아무 소리 안 해요. 왜냐하면 해봐야 아무 이익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정말 복음 붙들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세상 일에 대해서 많이 이래서 제가 들려오지만 저는 뭐 일심전심지속. 그러면요 제가 편해요. 근데 이것 맞고 저것 맞고 제가 다 해보세요. 결국은 내가 걸려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심전심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집중 시대가 왔습니다. 윤전사가 지난번에 와서 뭐냐면 멈추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일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 거 가지고 가보세요. 여러분 멈추셔야 해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건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기록하게 나가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안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33살에 이 망하고 났는데요, 갈 길이 없더라고요. 저 자식 있죠. 근데 제가 완전 망한 이유를 알았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 나는 돈도 몇백만 원이라는데 어디가 볼 두고 뭐 갚던지 하죠. 지금 돈 한 20억을 잃어버렸으니 도저히 어디서 할 거야. 가만히 섰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를 써서도 안 되는 이 일을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서 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막 요동없이 이러고 서 있은 그런 기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인도하는 대로 갔어요. 그냥 농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농장 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명동 가서 놀았습니다. 거기서 넥타이 메고 동네 다니고 와이셔츠 입고 다녔는데 하나님 농장으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기 싫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10여 년 세월 속에 하나님이 여기에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평신 들어서 제가요 33살에 있는 나이에 구역 예배 인도하고 지역에서 뭐 장례내면 장례 치러보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런 거 함께 하시도록 그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장례 못 치는 분들 많습니다. 장례 치면 이거 어떻게 하나 이래가지고 제가 지간 중에 지간이잖아요. 멈추는 시간. 이번에 여러분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 멈추냐? 여러분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요. 무엇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멈추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쓰셔요.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한 세대이죠. 정말 도전할 수 있도록 세계를 향하여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알 수가 없는 이 말씀, 전 세계 재앙, 기근, 전쟁이 와도 답이 없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강대국이 또 많은 우상 속으로 빠져있는 그 모든 현장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성경 역사가 이 역사예요. 아무리 대단했던 애굽, 바벨론, 아수르 다 망했습니다. 로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대국이 왜 망하냐? 우상 때문에 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주고 지금까지 전도자를 통해 인도하신 이 말씀에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이 나옵니다. 무슨 결론이 나오냐?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구나. 그러면 여러분 오직 예수는 오직 성령으로 써야겠다. 오직 성령이다.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전도라는 오직 전도하는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시에 주는 전도자와 이 말씀 뿌리 내리고 최고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